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다림과 소망의 마음으로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또 공의를 이루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장차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거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았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께 나아가는 자, 그가 대면하게 되는 게 있어요.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죄인인가요? 하는 것.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께 더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는 밝히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불러 회개시키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일컬어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밝은 빛 가운데 나의 죄가 낱낱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한 것은요,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고백이고요.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회개는요,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좌절시키거나 낭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오직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만 나의 구원이 있구나 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빛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나아감 가운데 회개케 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나의 어둠과 나의 죄를 밝히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강절 둘째 주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빛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오시기까지 약 400년 정도가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고요. 선지자들의 활동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침묵의 시기요. 또 말하기를, 일컫기를 영적 암흑기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때가 예수님 오기 400년,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400년 동안에 비어있는 시간, 침묵의 시간인 거죠. 사람들은요, 이때에 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있었고요. 그 괴로움 중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그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찬란한 새벽빛이 오듯이 캄캄한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인해 씨름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깜깜하게 만들면 아마 우리는 예배하기 힘들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실 분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롯이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요, 천사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빛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듬떠듬 헤매이고 여기가 어디요? 그들이 당황하는 중에 천사가 롯의 식구들을 데리고 그들을 구출하지요. 죄악 중에, 어두운 중에, 빛이 없는 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빛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장막과도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것, 영원한 것, 본향, 그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그 빛으로 이끄십니다. 세상의 빛 아래 살아감도 감사인데 영원한 참빛 가운데 그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생하도록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의 입에 담겨질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렇듯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큰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은요,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으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어둠은요, 깃들이거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 그 자체로는 어떠한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이 괴롭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많은 이들이 이 어둠에 집중하곤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어려움에, 그 봉착한 문제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어둠을 물리치겠다 하는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소중한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더 선명하고 분명한 방법, 더 좋은 방법을 제가 추천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둠에 집중하기보다는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문제를 내가 내 그 문제 가운데 이리 조립하고 저리 조립하고 저리 계획해서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말씀하신 대로 그 빛 대신 길로 내가 나아갈 때 어둠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 문제 해결의 원리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이요, 완악함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외면하며 어둠 속에 행하는 이들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시면 뭡니까? 거기에 빛이 비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내 마음의 빗장을 다 걸어 잠근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빛이 비추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빛 대신 주님 맞이하기를 싫어했어요. 커튼을 다 걷어두고 제쳐두고 꼭꼭 싸매어두고 빛이 한 줄기라도 내게 들어오지 않기를 그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빛 없는 그곳에
내버려둔 그곳에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부패함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을 비추며 빛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빛 대신 주님을 원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창문을 열 때, 마음의 빗장을 열 때, 누구든지 문을 열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채우십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던 사도 바울을 건지신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빛 대신 주님, 그분과 동행하는 이에게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의 앞길은 환히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어둠의 일로 다녔을지라도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참 신기하죠. 빛을 가리는 어둠은 없습니다. 작은 한 줄기 빛이라도 도무지 어둠은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형체가 없고, 어둠은 능력이 없고, 어둠은 힘이 없습니다. 단지 빛이 사라졌을 뿐이에요. 대강절 둘째 주, 우리는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며 그분 곁에 나아가 오늘 내 삶을 통해 자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심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용서하심이 어떠하신지 밝히 보이신 것입니다. 십자가, 그 처참한 저주와 사망의 자리,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며 모욕하는 이들을 용서하셨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 우리가 보기에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다 하는 예수님과 매달린 강도도 주님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회개하며 빛 대신 주님을 찾는 일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순간이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기대어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고 어둠은 떠나갑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놀라운 은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회개함으로 구원 얻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 대신 주님, 그 빛을 바라는 그러한 빛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이 뭐지요? 우리가 이 빛을 말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감추어 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만 빛나는 빛으로 덮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세요.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라. 산 위에 비추는 감출 수 없는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라.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달은 빛을 내지 못하나 태양빛을 반사하여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햇빛보다도 더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비추시는 주님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빛을 전하게 하십니다. 감추어둘 필요가 없어요. 주님 전하는 것, 이것은 생명의 일이고 이것은 자랑이고 이것은 영광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실 생명에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저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 되신 그분을 전함에 있어서 이것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것을 어떻게 전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어떻게 드러날 거냐는 나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빛을 전하면 그 이후의 일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참빛, 그 생명의 빛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퍼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당당히 나아가 전할 뿐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입술의 말, 그 행함을 통해, 복음 전파함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언제든지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며 그 빛으로 어둠이 조금도 자리하지 못하도록 비춰주십니다. 세상에 이 생명의 빛,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